여러분,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의 의무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군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교사입니다. 교사의 의무는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인도되어 갈 때 그가 바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사명은 하나님께 붙잡혀 견인되어 하나님 앞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순종하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사명자로 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요? 네, 말씀은 누구에게나 뿌려지기에 그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어야 하지요. 소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을 때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소명 없이 직분 받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소명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5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와 결산을 하였습니다. 5 달란트를 책임졌던 그 종은 5 달란트를 더 드렸습니다. 2 달란트를 맡긴 자도 2 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자 그대로 1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 게으른 종이라고 그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은 땅에 묻혀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받은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까? 받은 소명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명, 그 달란트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큰 소명이 아니었지요. 너가 좋아하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부르심에 이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지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곳입니다. 참 어렵지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너희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더군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아하는 함께 어울리는 친척과 그 고향 땅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광야에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양식과 그리고 고기 반찬이 없다며 늘 부정적인 하루하루를 생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고기 반찬이 없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물도 없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없는 것이 많지요. 파이프 오르간도 없어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육관도 없습니다. 유아실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없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생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결시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땅만 바라보았어요. 그 낯선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과 즐거움을 포기하였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나아가기를 원했더니 세상의 복도 함께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복도 함께 누려야 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면은, 부자이면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도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 플러스 알파가 바로 세상의 복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짐승도 많았고요, 은과 금도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절대적인 그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성공을 한대요.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정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장소를 탐방하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친히 밝히고 있지요. 왜 이렇게 나이를 밝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지요. 왜 75세라고 밝혔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75세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75세에 내가 무슨 이사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 75세에 무슨 사랑이야? 절대 그런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무슨 몇 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참 누가 유행가 가사를 지었는지 잘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도요 나이에 상관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몸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도 사라진대요. 생각도 늙어진대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영적인 상태는 가면 갈수록 더 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의 사람들이지요.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코로나 시대로 모든 세상이 다 정지되는 듯 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책상 위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좀 더 나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사람들 때문에 지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 저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세상의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다 아픈 사람도 많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구나. 참 잘했어. 잘했어.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왔어. 나쁜 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잘 나왔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좀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큰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알아야 돼요. 참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였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 동쪽 산에 도착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옮겨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은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달라도 복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봉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이웃을 섬기래요.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가장 큰 봉사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잘 해드리고 싶다면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예배와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배 없이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고 전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 드림 없이 사람을 향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은 매우 귀하지요. 굉장히 귀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교회에 제일 가는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자신이 예배하지 않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지요. 왜 교회 갑니까? 왜 교회 가자고 말하죠? 교회 갑시다. 봉사하러 갑시다. 헌금하러 갑시다. 우리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는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거 아니죠?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배 없는 충성은 헛된 것입니다. 예배 없는 열심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 중간에 기도할 때 살짝 주방으로 나선 성도들이 있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보다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삶 속에서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이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니지요. 큰 일을 향하고 큰 사역을 행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관심은 우리가 그분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